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진리로 말하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송하며 가리라.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번에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찬양하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잠깐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행복, 올 한 해 우리도 어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곳,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곳,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은 참회 회개하는 시간인데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상 속에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저 기도문들이 나의 기도문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결단과 소망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같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잠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짧게나마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또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2021년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의 한 해 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신앙적인 부족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많은 것을 주님께 약속하였고 다짐하였지만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삶에만 급급했던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많았습니다.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에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이제 회개한 시간이 끝났지만 감사하는 시간이 한번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지만은 올 한 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짧게나마 감사하면서 다 같이 고백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곁에 계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비록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안에 서로 다독이며 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어 부모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직산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사 몸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가지만 새해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제 결단하며 나갑니다. 회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 이제는 새해 이런 삶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의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닿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 비워주시고 그곳에 새로운 은혜를 채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주님의 믿음을 채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이제 복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실 때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린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전 영상을 잠깐 또 보시고 잠깐 소식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 천면에 있습니다. 1번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삶의 터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은 좀 새해까지 남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2번입니다. 2022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새해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면 더 감사하겠고요. 미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른 시간에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어요. 내시면 더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거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실 때 2022년 신년 말씀을 아마 다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퇴장하실 때는 신년 달력을 한 부씩, 가정에 한 부씩만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택한 이 말씀은 신년 신방 말씀으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지금 신년 신방은 각 가정으로 가는 신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각 가정으로 방문하는 신방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의 신방으로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한 2년 동안 우리가 가정 방문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상황이 녹록치 못해서 오늘 말씀은
나중에 저와 우리 가정끼리 이렇게 함께 작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드리니까요. 특별히 셀리더들은 셀원들의 오늘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33절,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자가 자기 민족에게 직업을 실 때, 인종을 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도 없었도다. 이제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영상을 하나 더 보시죠.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삶은 가혹한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행이라고. 세상에 몸 붙이고 사는 몸이기에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집 떠난 자식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주님. 긴 밤 방황하는 자식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눈물만 흘리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 그분을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크고 작은 상처로 어찌할 수 없는 기쁨 슬픔 중에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이리저리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것이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먼지와도 같은데 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잘못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행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행복했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거 지향적 같아가지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 50분 정도 오면 2021년이 가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는.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나이를 까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를 어떻게든지 안 까먹는데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까먹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나이 하나를 더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알고 싶으면은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목사님 치매가 왔나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제목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각자 한 해를 지내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한 해 동안 이루었던 일로 기쁨을 누리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들로 슬픔에 잠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돌아보며 행복한 한 해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아쉽다, 슬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다니죠. 뭔가를 통해서 행복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쫓아야 행복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 행복을 찾으래요.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쫓아서 행복해지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취해서 행복해지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너는 행복한데 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 너가 행복하다고 말하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오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개 한 마리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행복은 자신의 꼬리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은 자기 몸 중에서 제 꼬리가 막 흔들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을 알고 이제 그날부터 이 개가 해야 될 것을 찾았어요. 꼬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그런데 돌게 됐어요.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이 많은 개가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도 한때 자네처럼 행복은 꼬리에 있다고 믿고 꼬리를 찾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었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 그것은 불행의 공전일 뿐이야. 나는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뛴다네. 나중에 깨달았지. 꼬리를 쫓아가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뛰는 것, 그럼 꼬리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네. 혹시 여러분, 이 젊은 개 같은 분이
좀 이상하네. 젊은 개 같은 분? 이게 좀 이상하네. 욕 같은 애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꼬리를 맨날, 거기 꼬리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꼬리는 나중에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꼬리는 당연히 따라오더라. 행복은 따라오더라. 예.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젊은 개가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꼬리를 잡으려고 뛰듯이 어떤 사람은 돈을 잡으려고 뛰어요. 빙빙 돌아요, 늘.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지식을 잡으려고 뛰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사방팔방 전국 다 돌아다니죠. 그러나 누구도 그것들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참다운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행복을 쫓아 이제 쫓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29절을 보니까 누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너라고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혹시 내 상황 모르고 그런 말 하냐고 여러분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면 돼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 여러분, 이 너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황무지와 거친 광야를 뚫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와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광야를 뚫고 여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낙오되지 않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는 너희는, 너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거친 광야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과정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앞에 있어요. 약속의 땅을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야 40년의 생활에 지친 무리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복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물질의 풍부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쫓아 여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많은 재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명예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권세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못, 거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온 이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의 행복도 별반 다를 게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이번은 좀 다르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는 이유도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행복해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줄 모르겠다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행복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의 문제는 너무 행복해서 좋겠는데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한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며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들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밤에 여러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 때문이겠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직도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은 여전히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행복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여러분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면은 여기 10절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올 한 해 비록 거칠은 광야 같은 들판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 안에 또한 여기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기억해 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죠. 옛적을. 여러분, 아주 오랜 옛적이 아니라 올 한 해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모세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주인공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몸소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여러분 음성을 들어보기도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법을 가장 잘 알던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내가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고자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거든요.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유언과 같아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유언 때 무슨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떤 거 유언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여러분 백성들에게 유언하다시피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하심을 통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보호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실까요? 10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어떤 하나님 때문이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광야예요? 황무지의 광야예요. 그냥 광야도 아니고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참 너무 험악한 광야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그러나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엔 무엇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이 달리는 그 광야, 낮과 밤이 참으로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추운 광야의 곳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있던 곳이 광야죠. 황무지와 같은 광야예요. 또 어떤 광야예요? 온갖 짐승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과 같은 참으로 험악한 소리가 가득했던 광야 속에 살던 우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광야 같은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한 해 동안 우리를 호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고요. 올 한 해도 들짐승들 부르짖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여러분 광야 그 상황이 있었던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오셔서 여러분 때로는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만나셨다고 그랬죠? 호위해 주셨다고 그랬죠?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이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동자 같이 복음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눈 있잖아요. 눈에 뭐 이물질이 날아오거나 누가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눈 감아라 그리고 명령해서 눈 감습니까? 내가 눈 감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내 눈은 감기죠. 이렇게 감기는 게 우리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내가 명령해서 내 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 깜짝할 시에 여러분 미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눈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누구 눈동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눈동자.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감히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 해할 게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도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신 같이 우리도 여러분 한 틈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여러분 1초의 틈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섬뜩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1초만 더 했다면 꽝 했을 텐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휴,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그런 순간들 너무 많죠. 예화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여러분,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킨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 순간에 돌아보면 올 한 해도 그래서 행복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을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정도라고요. 다니엘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예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곧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옷에 그을림도 하나도 없이 지키신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습이거든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첨단 시스템이 첨단 무기가 여러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 여러분 아무리 지금보다 더 나은 최첨단의 시대가 와도요, 인간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를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는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히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로버트 프루스라는 분이 쫓기다가 달아나게 되었어요. 제가 몇 번 예화를 했던 내용인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급히 뒤쫓아온 적들은 그가 숨은 곳을 이르렀지만은 마침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동굴의 입구를 거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추적자들은 만일 브루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면은 여러분 먼지 저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없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브루스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또 적절할 때 그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줄을 치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 거미줄 그 미세한 미물의 그 거미줄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브루스를 지킨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나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여러분 9절에 말이 나와요.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냐? 9절에 나온다고요. 9절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 택하신 기업이라고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길에 가다가 주운 물건도 있고요. 정말 내 돈 아까워서 산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더 여러분 아까운지 아세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주운 물건은 그냥 별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껴서 산 물건은 여러분 그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물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 주운 물건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자 아들, 자기 생명을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에 올려놓고 대신 저주받게 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복했던 이유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호를 통해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건 조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너무 정반대의 모습으로 또 우리를 지키신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법이 나와요.
1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특별히 연단의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신 방법, 여러분 눈동자같이 정말 미리 앞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인데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라고요.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신 모습,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있었던 사랑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보면은 어릴 적에요. 어릴 적에는 보금자리 안에 잘 품어준대요. 여기 지금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금자리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집 이름도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금자리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미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새끼가 들끓 때는 자기 보금자리에서 한치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뭐 품고 안고 합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면 즉사할까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커가잖아요. 커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보금자리에 품어서 아끼고 자기 생명처럼 지키던 그 어미가 새끼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새끼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보금자리에서 내밀어요. 그래서 퍼덕여서 무엇을 하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다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다가 새끼가 정말 날지 잘 못해서 떨어져서 뭐 내진이 탄당하다 어떻게 죽을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받아서 다시 있다고. 여러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보금자리로 올라오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도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해도 여러분 누구를 우리들을 여러분 품고 품을 때는 눈동자같이 품으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여 이제 홀로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친 그 여러분 들짐승이 우리가 울부짖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받고 시험받아 여러분 더 장성한 자가 되고 더 믿음 좋은 자가 되어서 어떤 환란이 와도 견디고 다시 날아오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금자리에서 내미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따뜻한 하나님의 보금자리 그 품에 있게 하지 왜 이와 같은 거친 광야 같은 곳에 나를 내팽개칩니까? 도대체 난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았죠. 어찌 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것도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강성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보금자리로부터 여러분 내밀려서 허허벌판 그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여튼 그런 중에도 한 해를 살아오시라고 너무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무엇다요? 그것도 무엇이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보호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과는 달리 이 사랑은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 크신 사랑이 깊은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에요. 사실 이것은 더 깊은 사랑이 더 크신 사랑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행복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있는 연단이 와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여러분 베푸시는 여러분 그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 연단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연단은
여러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에게 한 성자가 물었대요. 재련사에게 금을 얼마나 많이 연단해 배웠겠어요. 성자가 물었답니다. 형제여, 당신은 순금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을 자꾸 끓이면 됩니다. 끓이면 불순물이 자꾸 올라와서 제거가 됩니다. 걷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불순물을 붙여내고 순금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 그 순금에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얼굴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금이 되면 될수록 비춰지는 얼굴이 거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안 될 때는 형상이 얼굴어져서 얼굴이 여기저기 얼굴어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연단하여 순금이 될수록 비춰볼 때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울처럼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이 연단을 통한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였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연단은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사랑보다 첫 번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아픈 사랑이에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사랑은 기쁜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것만 있으면 첫 번째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은 사실 하나님도 아픈 사랑이에요.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 여러분 좋아하실 분 있습니까? 아픈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은 기쁜 사랑이지만 이 두 번째 연단한 사랑은 더 마음 아픈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우리를 향한 더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만의 연단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연단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첫 번째 사랑은 보호를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인도를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인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절.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며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거친 광야 정말 들짐승 소리가 세상 험악한 소리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때로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때로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이 자리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도 이제 주님만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쫓고 그 음성만 열심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첫째 여자는 여러분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둘째 여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셋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좀 특이한 여자예요. 내비게이션.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평탄하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했던 그 길이 이해할 수 없어도요. 도대체 왜 이 길로 가지?
여기 막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내비 여러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저 길이 넓어요. 여러분 거기로 가보세요. 여러분 잘못하다가 1시간 헤매고요.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면은 그렇게 제가 지난 명절에 한 30분 헤맨 적이 있거든요. 네, 세 번째 여자의 말.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이해할 인행하시 주만 바라옵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거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온갖 험악한 소리가 가득한 광야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의 모습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내밀어 아버지 다시 보듬으시는 그 연단의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래서 또한 행복했던 한 해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우리 앞서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 한 해만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아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이제 2022년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새해를 주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산교회 시간으로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하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불을 꺼주시고요. 카운트다운은 10부터는 19, 8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밝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도록 하죠. 자, 10부터 이제 우리나라 숫자로 말합니다. 6, 5. 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갓 블레스 유. 할렐루야. 예, 해가 뜨고 있네요. 우리 직산교회 성전 안에만 뜨는 새해가 떴습니다. 꼭 달 같으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가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해피 뉴 이어.
이거 뭐 유식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신식으로 이렇게도 한번 이제 God bless you. 해피 뉴 이어. 아유, 많이들 유식하시네. 자,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 축복성이 있어요. 이 찬양을 서로 좀 일어나셔서 서로 갖고 뭐 이렇게 안고 악수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성을 하도록 하고요. 가실 때는 달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축복성을 준비한 이유가 은선이 때문이기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하고 은선이에게 축복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마지막 중간중에 한번 은선이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축복성 서로를 바라보시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서로 가리키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내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은선이를 돌아보시고 은선이 쳐다봐 주세요. 받으신 하나님을 통해 오 할렐루야. 은선이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다시 서로를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영혼 올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로 22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은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어 또 새해도 일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